어린아이 꾸짖었다, 노하셨다 이 말씀 보면 항상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성서대학교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아마 첫 예배인가 두 번째 예배인가 그랬어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여기 이제 신약 교수님이 아들을 데리고 예배를 참여했는데 얘가 자꾸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애 꿀밤이라도 주고 좀 조용히 시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신약학 교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근데 화났는데 앞에서 얘기는 못하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어떻게 얘한테 예배에 참석한 얘한테 꿀밤을 주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떠들 수도 있지.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오는 걸 용납하라 그랬는데 에? 목사는 그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 맞죠? 맞는데 다른 생각을 못했어요. 항상 제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거기까지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못했죠.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뭐만 따졌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가 이거예요. 왜냐? 오늘 첫 번째 보면 내 생각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보다 높죠. 이게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틀 안에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배 시간에 꾸짖고 꿀밤 주라 그러고 화내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떠드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생각이냐 예수님 생각이냐 이거예요. 오늘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데리고 오니까 꾸짖고 화를 냈어요. 계속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게 왜 꾸짖었느냐?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좀 휴식 취하는데 제 애들이 오면 얼마나 귀찮을까 하고 이제 꾸짖은 거예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 쉬셔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중요한 사역을 이 하찮은 존재에 이렇게 할애한다는 것이 제자들이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데리고 오지 마. 지금 중요한 일을 예수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데려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거 말이 안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 생각함으로 좋은 의도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전혀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행동이 하는 생각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때때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질문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그런 질문 잘 안 해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 노래 아세요? 겨울에 태어난 아시죠? 겨울아이. 지금도 가끔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지금 미국의 코너스턴 장로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은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분이 영락교회 이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장로님이 너 뭐야? 하고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려버렸어요. 초청해놓고 끄집어 내렸어. 누군가는 초청했고 누군가는 끄집어 내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디 거룩한 강대상에 기타를 메고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 전태식 목사님 오셔서 비슷한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 분란이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용납해라.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생각할 때 안 맞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꾸짖는 현상이 일어나요. 틀렸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질문해야 됩니다. 항상. 두 번째는 내 행동이 주님의 노하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말을 했는데, 주님이 좀 더 쉬시도록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더 중요한 사역을 하시도록 내가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속상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한테 화를 내. 너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주님을 노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항상 질문해야 되죠. 주님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 교회 안에서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생각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틀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행동을 굉장히 나쁘게 보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노하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 무엇을 간과했을 때? 주님의 생각을 간과했을 때.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노하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교회를 왜 떠났느냐?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해서 이분들 부부를 막 노인대학의 책임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대학을 한 것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주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잘 대접하고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내 주를 이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트로트를 한 곡 불렀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교회 와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장로님이 열받았어. 장로님이 열받았어. 어디 신성한 교회에서 지금 가요를 하고 난리를 치냐고 막.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삼계탕 해서 먹이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버스를 대절하고 어른들 데리고 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려고 했던 분들이 시험에 탁 빠져버렸어요. 어디 신성한 교회에서 노래를 하고 뭐 트로트를 부르고 찬송을 가르쳐야지 뭐 어디다가 대고 이런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이거예요. 그걸 왜 불렀어요? 왜 노인대학을 왜 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초대하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방식으로만 가르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통해.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요. 말을 해도 들어가지도 않아. 어떻게 찬송가만 부를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찬송가를 잘 모르시는데요. 가요도 한 곡 할 수 있고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럼 노인대학을 하지 말아야죠. 초청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 행동이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뭐요?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주님의 노하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행여나 우리들의 행동 속에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초창기에 제가 우리 마스크 붙였잖아요. 마스크를 왜 붙여요? 때 갖고 가시라고. 때 갖고 가시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마스크를 왜 이렇게 자꾸 떼가요? 아니, 떼가라고 붙였잖아요. 떼가라고 붙였는데 왜 마스크를 자꾸 떼가냐요. 너무 잘 떼간다는 거예요. 잘 떼가라고 붙인 거예요. 펌프질을 한 번만 하지 왜 두 번씩 하고 막 세 번씩 하고 막 쓰냐. 아니, 그냥 막 쓰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쓰라고. 안 쓰면 어떡하겠어요. 저걸 자꾸 아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행동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노하심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 한번 돌아보시기 원하고,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게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저희가 어렸을 때 뭘 조심하라고 계속 강조했냐 하면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왜냐하면 저희 그 국민학교 나올 때요. 항상 아저씨들이 유혹했어요. 먹을 걸 가지고. 그리고 아주 일반적으로 사지 못하는 장난감 가지고 유혹하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유괴했어요. 그러니까 유괴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 끌려가가지고 정말 그때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고통 속에 지내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주 악용한 거죠. 뭐예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거 줄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준다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런 순수한 받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무가치하게 여겼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환영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여기 축복하신이라가 뭐냐 하면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하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할애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서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미완료 시제인데 한 번 꾸짖은 게 아니라 제자들은 계속 꾸짖었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계속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이건데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신 것처럼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나같이 부족한 자도 주님이 언제든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은 그냥 한번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계속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시겠습니다.